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이죠. 또 오셔서, 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는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오래됐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비기독교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기독교 문화에 좋게 얘기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기독교 문화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먼 데 있고 가까운 분들하고 다 섞여 있습니다. 야, 이거 한국교회 돌파구가 어디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 데 있는 사람들, 비기독교 문화에 있고, 그리고 비기독교 문화를 젖어 있다가 교회 잠깐 들어왔던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이 기독교 문화에 갇혀 있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가까운 자들조차도 평안하고 서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오신 것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위해서 오신 거구나. 정말 교회 자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교회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10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막 새신자 잔치들 이렇게 패밀리 축제 이런 막 와서 사진도 찍고 웃고 막 자기들 여선교회에서 예순이다 이러면서 같이 막 뿌이하고 사진도 찍고 막 탁구 대회하고, 이 안에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공 한번 뻥 차면 그냥 날아갔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탁구 대회도 하고, 진짜 우리 교회처럼 모여가지고 버스 2대로 이동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웃으면서 놀이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철로역정도 다 다니고,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이걸 다 공부해서 하루 종일 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다 막혀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끼리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실은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요, 이사야서 57장 1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몇천 년 전 이사야는 이미 얘기한 거예요. 고쳐야 된다. 사회가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된다. 사회단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국민들의 의식이 개조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에게 침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이 교회가 우리만의 클럽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만의 모임이 생각하고 우리만의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전의 상처로부터 여기서 치유하고 아니면 발전하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 점점점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로 갇히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옆에 교회가 다 죽어버렸네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막 투자하고 좋은 교회 건물 세우고 좋은 설교자 세우고 막 전도지 붙이고 사람들한테 막 유명한 교회가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뉴스에 나는 이상한 유명한 교회가 돼버리고 주변의 교회들은 다 죽어버리고요. 교회 와서 아름답게 막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들이 점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다 없어지고 결국은 익명성을 요구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큰 성전에 있는 메가 철치로 다 모이는 현상이 이미 미국에서 50년 전에 다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지금 형태의 성장하는 모든 교회들은 그 답습으로부터 많이 배웠다는 거죠. 미국 교회가 완전히 망하고 무너졌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코로나19 시대인데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비기독교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교회여야 된다. 철저하게. 18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 둘이라는 것은 뭐죠? 먼 데 있는 사람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과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 주님은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치유되기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강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평강을 선포함으로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은 18절을 쓴 목적은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왔지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귀하고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되게 좋아했어요. 이거 진짜 좋은 결과다. 고린도 교회는 좀 실패한 교회인데. 근데 에베소 교회가 막판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들어온 이단의 문제라든지 그 안에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다파 그리스도인이 서로 싸우고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는 사실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통로구나. 정말 덩치 좋은 사람 2명 같이 어깨 맞추고 올라오지 못한 좁은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지만 우리 교회에 올라오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놀라운 축복과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구나 하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외인과 나그네는 남이라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 남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요즘에 어느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잘 되고 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명이 들어왔는데 너무 열심히 봉사. 새신자들이에요. 네.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이에요? 아니요. 그럼 다들 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새신자가 왔다고?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봉사하지 말라고 다친다고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막 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생명력이 아직까지 신선하고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은 야 외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형성되고 우리 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악한 마귀 장난 없이 잘 형성되면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감동을 받으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처럼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옛날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신앙의 첫 옛날처럼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심이라는 건 영적 이스라엘의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수교라는 것은 오이케이노스, 밥 식구라는 거예요. 밥같이 먹는 식구들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는 비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식객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방문을 해서 왔을 때 처음부터 들어가는데 막 정말 은혜스러운 음악과 찬양팀들이 쿵쿵쿵쿵 하면서 가슴을 올려주고 북을 치듯이 진동하는 것들을 위해서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힘과 능력과 건강한 에너지를 통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막 봉사하고 섬기고 맞아요. 하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들은 온몸으로 나를 처음 보는 순간 초대하고 있구나. 예배는 거룩한 초대여야 한다는 것이죠. 비기독교인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예배적인 장치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물론 제가 신앙의 전통에 따라 하지만 새신자들이 와서 사도신경을 알 리가 없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뭘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화면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화면을 통해서 드라마처럼 끊이지 않고 한 사람이 쭉 진행하는 그런 방식의 예배들을 거의 다 선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정말 초대받고 환영받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10개의 교회 중에서 7명의 담임 목사님은 양복을 안 입고 청바지를 입고 하와이안 티셔츠를 입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질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그 새들백 교회라고 하면 새들백 교회 그 지역이 레이크 포레스트라는 시티인데 거기를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은 복장이 목사님 복장하고 똑같아요. 365일 중에 300일이 햇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입고 나오는 거예요.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딱 어버이 주일 때만 양복을 입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그냥 껄렁껄렁하게 하고 싶어서? 청바지를 좋아해서? 아니에요. 엄청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이에요. 침례교 목사님이라고요. 그런데 옆집 이웃처럼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웰컴 팀들은요, 가장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마치 고등학교 축구팀이나 학교에 아이들 축구 보러 오는 미국 문화의 가장 흔한 옷들을 유니폼으로 만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사람들의 마음이 찬양과 음악으로 열리기를 바라고 음악과 찬양과 음향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합니다. 정말 모든 순서와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초대가 될지 정말 교회를 들어가면 순간순간마다 너무너무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나갈 때까지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 들어올 때는 다 인사하지만 나갈 때는 잘 인사를 하지 않아요. 열려있는 교회는. 왜? 나가면 교회 앞마당에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일단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는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거기는 넓은 공간에다가 천막들을 막 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어요.
거기에 직분자들, 큰 교회니까 목사님들 다 천막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힘든 사람들이 그 천막으로 들어가서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안아주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사기 비싼 뭐 성경책이라든지 신학책이라든지 신앙서적 같은 게 있으면 아주 거의 공짜와 가까운 가격으로 진짜 뭐 1,000원, 2,000원이면 다 살 수 있게 쫙 장터가 마련해져요. 어르신들이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 유튜브 다 약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쭉 서가지고 피켓 들고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잘 접속할 수 있게 다 도와줘요. 자동차가 고장나죠? 자동차 수리를 맡기고 교회로 가면 돼요. 전부 다 정비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상담을 해줍니다. 교회 한마당에 어떤 양복 입은 사람도 있어요. 왜 이 교회에 양복 입은 사람이 있냐? 회계사들이에요. 세금 문제에 고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다 가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도해 줍니다. 의료팀은 물론이고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텐트를 치고 낮춰서 교회 예배 시간 1시간 반인데 나가서 2시간 동안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의 유니온과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열려있어요. 근데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를 통해서. 교회 담장이 어디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마지막인데요. 적극적인 환영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니까 우스운 얘기기도 한데요. 어느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 한 여자분이 한 달 전부터 모자를 쓰고 교회에 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교회에서는 모자 쓰는 것이 좀 특이하잖아요. 모자에 처음에는 꽝 깃털을 1개를 꽂더니 그 다음엔 2개를 꽂고 하나는 3번 꽂고 있는데 빨간색, 초록색 하면 막 꽝 깃털이 계속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다가 2달을 버티다가 그 교회 직분자 하나가 그분한테 예배 끝나고 나서 불렀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를 쳐놓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지금 내 2달을 참았는데.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내가 새신자인데 교회에 와서 나한테 2달 동안 말 걸어준 분이 당신밖에 없어가지고 누구 하나 나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내가 꽁기털을 하나씩 계속 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끼리는 너무 좋죠. 탁구대회 할 때 막 깔깔깔깔깔거리고 막 버스 타고 가면서 막 귤 까서 나눠 먹고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야 우리 교회 새신자가 안 와서 우리가 아직 저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정말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들 말고 여러분하고 전혀 없이 조용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야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27년 전 얘기를 드릴게요. 온누리 교회 청년부가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그 당시에 온누리 교회 청년부가 10부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청년들이 1000명이라는 건 대단한 거였습니다. 근데 한 부가 1부, 2부 뭐 나이별로 했는데 그때 120명이나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냥 마룻바닥에 쭉 앉아있는 거예요. 교육관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방문한다는 것을 알고 저랑 아는 여자애 하나가 저도 뭐 전도사님 청년이었지만 탁 오더니 저를 웃으면서 반겨주는데 그 얼굴은 우리 사모 빼고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가장 아름답고 천사 같은 얼굴.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20명이 앉아서 제가 걸어가는 순간 전부 다 주목하고 한 명 한 명 누구든 호적조사 아무도 안 해. 뭐 이름이 뭐예요? 나이는 뭐예요? 어디서 아무것도 안 묻는데 다 웃으면서 120명이 한 명 한 명이 1시간을 들여서 저 하나 왔다고 다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받아본 환대 중에 최고의 환대라는 거예요. 우린 다 사랑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죠. 그런 환대를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받아본 사람들 우리 교회 떠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혹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기독교는 좋은 것이더라. 기독교는 사랑이 있던 것이더라.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진심 어린 천사의 얼굴로 환영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적용했느냐? 못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해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성령님은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우리의 멤버도 귀하지만 예수를 처음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발걸음을 디디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우리 교회 헌금을 내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사회로 들어갈 때 얘야 너 교회 한번 나가봐라. 아니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진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더라. 내가 볼 때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였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100명이 느껴지더라.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나온다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거 성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 사회가 여유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제가 27년 전에 받았던 온누리교회 청년부 3분가 참석했는데 최고의 진심의 환대. 교회 사람들이 야 오늘 몇 명 왔지? 예배부한테 몇 명이야 지금? 저거 빠졌고 숫자 세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숫자인가요? 예배 끝나면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모임 자체가 차라리 그냥 다른 데 나가서 그 모임 자체가 새로운 사람들, 예배부 땅만 갔다 온 사람들, 왜 그 사람들하고 봉사 안 하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당해봤던 일 아니에요. 어떻게 봉사를 해요? 그 사람들하고 알아야지 그 그룹에서 봉사를 하지. 100년을 가도 한 명의 신자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세들백 교회는요, 그 지역에 사는 레이크 포레스트 주민들의 옷, 음식, 색깔, 영상, 뭘 좋아하는지, 유행이 뭐가 중요한지, 이슈가 뭔지, 그 시의회라고, 시의회에서 유행이 뭔지, 지금 경제 상태는 어떤지 다 고려해서 매주 무대 장식을 해요. 목회자들이 50명이 넘는데 누구 하나 건드리자 다 와서 자기들이 다 세팅을 해요. 1년 내내 웰컴 팀, 오늘 제가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매일 회의를 하고 최고의 인재를 배치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40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보여주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단 미국 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리고렌 교회를 그냥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요, 이거는 완전히 올드스쿨 20년 전의 환영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환영 자체가 더 세련돼졌지만 이런 거죠. 지금 이 사람들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표정보다 실제로 만나면 너무너무 밝아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당에 쓰는 거 너무너무 이런 티셔츠를 입고 사람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해줍니다. 이 여자 청년이 뭘 들어보고 있냐면 우리의 라이프로 들어와라. 너가 오는 게 너무 환영이다라고 들고 와요. 그래서 이 편말 따라가면 각가지 방식대로 교회들을 환영하고 도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스피릿이 왜 그러냐? 1980년도에 리고렌 부부가 창립한 교회인데 허허벌판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조립식 건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건물들도 다 컨테이너고 1층이에요. 지금도 본당 외에는 다 무슨 길거리의 도시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천막으로 시작했다가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쉬운 4번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그랬어요. 세들백 교회 가장 똑똑한 교인이 누구냐? 다음 주에 어느 교회 위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근데 50번째 옮겨 다닐 때 교인 수가 천막교회 치고는 가장 많은 교회가 되니까 교인들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건물도 사고 예배당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속을 했대요. 15,000명이 모이면 교회 예배당을 사겠다고. 그래서 54번째 옮기다가 지금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5만 명이고요. 그 중에 50분의 1, 1000명만 핵심 교인들이고 일하는 스태프들이고 나머지 49만 9천 명들은 그냥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웰컴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새신자 환영팀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매일 모여가지고 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00명의 핵심 멤버들은 주중에 미국 사람들도 바빠요. 우리나라도 바쁘지만 10시간씩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해요. 준비를 하고 교회 나와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편말을 다 듣고 이런 부스들이 엄청 많아요. 조금 이따 사진은 보이겠지만 엄청 이 부스들이 많아요. 그 부스들마다 앉아서 이제 당신들이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쓰여있죠. 당신 여기 오는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각가지 상담을 해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교통카드라든지 또 가서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고 힘드니까 세금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았던 기억들이 나요. 이게 천막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교회 마당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전통시장 같잖아요. 사람들이요, 음식을 다 싸줘요. 왜 싸주냐? 교인들 먹으러 갖다 주냐? 아니요. 다 봉투에 담아서 옆집 나눠주라고. 근데 정말 잘 싸주고 그 안에 필요한 소동품 다 아이들서부터 모두 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천막들이 예배보다 이 천막에 가가지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다음 사진. 목사님이 그래도 이것은 되게 점잖게 입으신 거예요. 옷을. 이제 재작년인가 미국에 갔을 때는 제 비자 문제로 미국에 갔을 때는 정말 목사님들 복장이 더 화려해지셨더라고요. 더 어떤 캐주얼해지시고 굉장히 영적이신 분이에요. 목적을 이끄는 사람 쓰신 분이고 그 다음 예배를 딱 시작하면 조명이 이래요. 우리가 볼 때 이건 무슨 나이트 클럽 아니야 이러잖아요. 나이트는 맞아요. 저녁 예배거든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충만한 클럽들. 이걸 투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산을 따로 측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다 도네이션 헌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주 꾸며요. 그러면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다시 그 다음 사진. 예배가 딱 시작되면 사람 전부 다 일어나요. 쿵쿵쿵쿵 음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조금씩 몸을 흔들면서 마치 진짜 거룩한 나이트장처럼 사람들이 막 뜨거운 성령님의 열기에 막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찬양. 그리고 거기 보면 사람들 무대에 쓴 사람들 있지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성가대나 그런 것이 없이 전부 다 자원하는 그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철제 계단 같은 데 그냥 서가지고 마이크 하나씩 들고 조금 못 부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본당의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 본당의 모습을 의자를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의자보다 좋지 않아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장의자 놓느라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막 그렇게 꾸미고 의자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철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하면서 예배에 집중합니다. 화면이 지금 3개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데스크에는 이것을 위한 모든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예배 드리는 광경이죠. 사람들이 저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걷는 시간은 따로 없고 나중에 바구니를 돌리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요. 이게 보면 다 각각 다르죠. 이 테마들이 뭐냐면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창립한 지 40년 내내 웰컴 팀들은 이것만 회의하고 이것만 노력하고 이것만 배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가장 지금 이번 달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 이슈는 무엇인가?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그럼 아름답고 좋은 단어가 쫙 적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웰컴 미니스트리 오브 세럴백 철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건너편의 사진을 보면 옆에 유리창 옆에 하늘이 있고 바닷가 근처에 있는
라구나 비치에 있는 그 석양들이 지어집니다. 예배 교회의 창문조차도 석양 질 때 햇빛의 각도, 그리고 성도들이 석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것을 대비해서 찬양까지 다 서빙을 하고 준비를 해요. 성도들은 어떻게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 교회 방문해서 야, 교회라는 게 너무 좋구나 느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뭐냐? 목사님 서 있고 밑에 성도들이 서 있어요. 교회 저런 시설이 있어요. 교회 오다가 차에 빵꾸가 났어요. 엔진 오일이 갈아야 돼요. 기름이 떨어져요. 그럼 차 키를 맡겨요. 그러면 예배 보는 동안 저 팀들은 뭐 하느냐? 성도들이 차를 다 정비해 줘요. 교회 잘 나오라고. 신자들만 헌금 내는 사람 아니요? 그냥 교회 방문하면 다 그렇게 저런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자체가. 교회가 만들어질 때 공간이 저런 것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뭐냐면 천막에서 사람들이 누가 와서 제가 요즘에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요즘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러면 각 천막에서 저렇게 사람들 붙잡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요. 교인들하고 찍은 사진들이고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요. 교회 내 저렇게 나무 십자가를 다 이렇게 마당에다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고통과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사진 찍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사진 찍고 사람들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실제 가면 더 밝고 더 환하죠. 자, 그 다음에요. 끝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찾을 수 없어 그냥 인터넷에 찾은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온몸으로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교회에 나올 때까지 모두 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예배.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단 한 가지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교회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려도 정말 나를 환영해주고 정말 이곳은 공짜로 무엇이든지 나눠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의 교회들 우리가 이제는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